오늘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지난 8주 동안 진행해왔던 요한복음 공부의 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정확하게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명해 드렸듯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전날과 같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제의 여운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속속들이 몰려 들어왔을 텐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한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의 한가운데 뭔가 일종의 파문이 던져지게 된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많은 회중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 모든 주의 집중이 예수님에게로 향했을 텐데 자신들로부터 솔로몬의 행각의 한 단 위에 서 있는 예수님 그 중간에 이 여성을 한마디로 집어 던진 거죠. 자, 그리고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대체 상대 남자는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자를 내팽개치고 혼자 도망간 것인가? 아니면 이 여자를 잡아온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 여자가 간음을 한 건 또 맞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딜레마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반대로 이쪽을 선택하면 반대의 다른 것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도로 발전된 뭡니까? 밸런스 게임인데, 밸런스 게임은 재밌기라도 한데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딜레마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따른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집행이거든요. 예, 일종의 그냥 하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살인을 교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로마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잘 디자인된 상황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현장에 누군가에게 와서 물었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시험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분히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망신 주기, 공경에 빠뜨리려는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씌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서 대답을 해라 라고 막 닥달한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에 뭔가를 씌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던져졌던 여자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돌을 한 명 던졌다고 치면 우르르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질문이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 여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 여인이 답하죠. 그때서야 이 여인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을 걸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중앙에 세워놨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성전에 지금 몰려왔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군중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한 여인을 위한 예수님의 온화한 음성과 말씀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썼는데 뭐라고 썼을까? 여기에 관심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 허무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그때 뭐라고 쓰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빨리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의미가 없어요. 추론하는 것이고 추측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거냐? 아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과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죄책감이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뭔가를 쓰시면서 그 순간만큼은 이 여인과 똑같은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인과 동일한 시선을 유지하고 계셨다. 이 여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는 어떤 호기심이나 지적인 탐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시선에 맞게 동일하게 땅을
쳐다보셨던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반란을 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한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한 겁니다. 약간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두 장면을 설명해 볼 텐데, 일단 여인은 가운데 딱 세워졌지만 고개를 숙였고 아마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로만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늦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결국 죽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상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돌이 날아올지 모르겠다. 실제로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툭툭. 조금 지나서 툭툭툭 투둑투둑. 근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눈을 감고 있고 땅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돌소리만 나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이 돌로 나를 못 맞추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돌을 던진 소리가 아니겠죠. 들고 있었던 돌들을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 소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찔려서 돌을 다 떨어뜨려 놓고 가는 사람들. 그럼 바라바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양쪽에 두고 총독 빌라도가 누구를 놔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의 영화적 상상력일 뿐이고,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회중을 바라보고 바라바가 서 있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의 귓전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이런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왜요? 총독 빌라도가 누구를 도와줄 거냐라고 물었을 때 회중들이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외쳤던 이유는 유대인의 명절 때에 죄수를 한 명 놓아주는 관례에 따라서 누구를 놓아주면 좋을까?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 바라바라고 외쳤던 거예요. 두 번째, 잠시 뒤에 바라바의 귓전에 뭐가 들려왔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요? 빌라도의 말은 바라바에게 들리지 않았을 테지만 빌라도가 그랬겠죠. 그럼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회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바에게 들려온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바라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됐겠죠. 이 사람도 곧 죽을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란을 꾀했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텐데,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는 간수가 문을 열고 그를 불러낸다면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겠구나.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겠구나.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 이제 해방이야. 너 대신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너는 지금 풀려났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도 그렇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성도 그렇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다음에 요한복음 8장의 나머지 부분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적혀 있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말씀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용당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든지 율법 같은 경우, 그리고 세상의 법마저도 사실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딱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게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의 출발점 자체는 최초의 법이었던 선악과를 포함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게 법이에요. 사람을 결코 올가매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생겨난 게 법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역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치인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각 구절이나 어떤 가르침의 내용을 속속들이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되지 않아요. 이 8장의 나머지 부분이 한 80%인데 그거 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첫 일화가 소개되고 가르침이 이 일화와 관련돼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는 작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구절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초점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과 그 말씀을 지금 믿은 자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 두 구절, 곧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우리 설교 본문인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것, 네가 믿기로 결정한 그 말씀에 거하는 것, 네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말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말대로 살아갈 때, 그 법대로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 자유롭게 되었던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요한복음 8장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래서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민인데,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가 도대체 왜 자유로워져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 뜻을 몰랐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를 범하면
자유자라고 말하지만 자유시민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일할 때만 그 집에 잠깐 나타날 뿐 사실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는 아들과 그 집의 주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 아들이 죄인인 너희를 이제 너는 종이 아니야 라고 신분을 해방시켜 주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아들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볼 때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죄인의 상태에서 신분이 옮겨지는 자유, 죄로부터 억압된 상태에서 율법에 따를 때, 말씀에 따를 때 규정된 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 특별히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은 이제 거의 결론에 이르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47절을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시작한 가르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시작해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중에서 되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방금 전까지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가르침이나 그가 말하는 어떤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에는 놀라면서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가 말하는 것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니 어디까지 얘기가 끌려갈 것 같아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으로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제 어떻게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진리라고 느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라든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말하는 건 진리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빈정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여기서부터 빈정상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저 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서울에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간 사람이에요. 맞죠? 서울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간 사람이 다 서울에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유튜브로 플레이되는 거 그냥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명백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 하나가 명백히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속해 있거나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자유냐라고 질문하기 쉽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뭔가 컨트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매이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게 뭐가 자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름답게 구속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예를 드는 거 좋아하는데요. 즉흥반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하는 곡이 D 코드야 E 코드야 하고 D 코드인 줄 알면 즉흥 반주가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오불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열심히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가 즉흥적으로 어떤 노래를 그냥 질러도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즉흥 반주가 가능하니까. 즉흥 반주가 가능한 수준까지 구속받았고 훈련받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를 거기 안에 가두고 연습해온 사람은 진정으로 단상 위에 섰을 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구속받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테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고민이 점점 사라지면서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나를 왜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생하는 사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은 사람이 내 안에 속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초반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보면 율법으로 한 여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 예수라는 존재를 시험하고자 했던 이 시도, 그렇게 쓰임받을 여성과 쓰임받을 율법에 불과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문장 때문에 돌을 다 내려놓게 했듯이, 말씀이라는 것은 억압이나 속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씀과 법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법이라든가 말씀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기준, 테두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그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8장을 정말 부분적으로만 살펴봤는데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핵심되는 문장이 뭐였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유롭게 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8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인의 이야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께 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것일 거다. 율법이라든지 당시의 로마법과 같이 사람들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더욱더 와닿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